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고요. 또 우리 몽골에서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 저희 사역 중에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을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인느렐이라고 계속 기도하셨던 분들은 또 기억할 수도 있는데요. 어린 꼬마, 우리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의 딸, 지금은 44살 돼가는데 뇌성 중증마비 환자였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지금 은혜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 그 목사님이 바로 그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딸 아이의 아빠인데 딸 아이가 아버지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그러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밤에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라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삐졌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삐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우울증이 올 것만 같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러면서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르고 내 계획하심이 다르다라는 건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그렇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너무 삐져서 왜냐하면 우리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 때문이었어요. 딸이 중증 뇌성마비 환자예요. 평생 여기에 호수 구멍을 뚫어서 위에 연결해서 밥을 주사기로 이렇게 줘야만 살 수 있는 아이. 작년에 간증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 간증은 안 하겠습니다. 평생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 배 주위에 염증이 도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감기만 걸려도 폐렴이 와서 병원에 실려가고 왜냐하면 위에 판막 문이 닫히고 폐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아이를 두 엄마 아빠가 잘 케어해서 길러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런 아이 한 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저는 끔찍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밥 잘 먹고 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래 아이들과 같이 함께 뛰어놀고 행사를 해도 우리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 가정에 눈치가 보여요. 그 해에 저희 교회 아이들이 4명이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리 목사님 딸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늘 마음 졸여가며 이 아이가 혹여나 잘못될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세계 오순절 대회 한국에서 했죠. 그때 저희 목사님들하고 또 몽골 하나님의 성의 교단 목사님들 총회장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와서 참석을 하는데 둘째 날 아침에 그 애기 아빠가 온몸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자기가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이제 그 전부터 본인이 간이 안 좋은 건 알았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가까운 명지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간경화 말기라고 해요. 간경화 말기. 그리고 어제 제가 몽골에서 급하게 사진을 받아서 봐봤는데요. 비전문가인 저도 알겠더라고요. 막 간이 있는 부분에 두들두들하게 막 이렇게 완전히 다 굳어버리고 쪼그라든 그 영상이 나 있어요. 그리고 간암
속이 그렇게, 그러니까 간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요,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듣는 순간부터 선교대에 올해 들어오기 전까지 제 마음은 초상집이었습니다. 정말 힘도 안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삐졌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여보, 빨리 본국에 이야기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해서 이영호 목사님도 도움 좀 받아봐. 그런데 제가 목사님, 저희 파송교회 선교사긴 하지만 제가 뭐 감히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쉽지 않죠. 저 솔직히 우리 한상희 목사님도 정말 어렵습니다. 제 학교 은사님이시지만 쉽게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삐져 있고,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냅둬. 하지 마. 에르뜨네 목사님 데려가면 하나님 손해야. 제가 그랬어요. 너무 삐져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일만 일어납니까? 그 아이도 부족해서 어떻게 아이 아빠까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 성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덕이 되려고, 지역사회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려고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참 어려움을 당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사랑하는 조카, 3살짜리 조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큰 사위라서 한국에서 돌아와서, 몽골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모든 일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7명의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내리고 이제 갔는데, 저는 그때 그 아이 때문에 쇼크도 받았고, 또 내가 목사고 선교사지만 하나님 앞에 참 그때도 이해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게 제 안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해 전에 또 우리 에르뜨네 목사님 딸 문제도 그랬죠. 또 에르뜨네 목사님도 작년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울증처럼 저한테 폭발이 막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뭐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삐졌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기도도 저 솔직히 많이 못했어요. 삐진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제가 종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도저히 내가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손해입니다. 제가 계속 1년 동안 그 기도만 되뇌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이제 선교대회가 있으니까 5월에 비행기를 타야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은 점점 쪼여옵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어떻게 성도들한테 가서 간증을 하지? 무슨 간증을 하지? 내가 뭐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 다른 일들은 뭐 아까 영상에 봤지만 프로젝트도 잘 완공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것도 정말 놀랍게 하셨어요. 기적적으로 6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건축 자재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뚫고서 저희가 직접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지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삐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쫓기는 마음에 공항에 앉아서 비행기 타기 전에 성경을 봤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 본문은 제가 생각할 게 40장부터 좀 읽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사야 40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갔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야 많이 힘들지? 근데 나는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야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죠.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근데 가슴이 그때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심정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도 제 마음이 안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62장쯤 제가 읽어 나가는데 6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의가 비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내가 시온을 격려해야 함으로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시온을 격려해야 되니까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내가 쉬지 않겠다. 그리고 65장 1절에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종일토록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향해서 1절에 보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보아라 나 여기 있다. 근데 제가 말씀하는 건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제멋대로 가면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2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돌려서 봤더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파수꾼을 세웠대요. 근데 그 파수꾼이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상기시키려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내가 이 일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기시키라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가슴이 꿈틀꿈틀하면서 뭔가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살짝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모 교회에 가서 처음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첫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를 할 때 제가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사역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하면서 제가 지금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이쯤에 앉아서요 기도를 했어요. 한 30분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찬양을 교육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다 부르고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냥 귀를 닫아버렸어요. 제가 모르니까 모르는 찬양을 부르니까 귀를 닫아버렸고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들리는 가사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목사님실에 앉아가지고 잠깐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여기 교회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찬양을 아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저는 모르는데 교육자들이 불러줬어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 찬양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듯한 아주 그냥 깜짝 놀란 그런 후렴구 가사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저 그때 왈칵하고 터졌습니다. 오랜 동안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질문이 해결이 됐는데 결국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데이야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더딜지라도
믿어줄 수 없니? 조금만 느릴지라도 기다려줄 수 없니?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조금만 참아내줄 수 없겠니?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날 새벽에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그리고 응답받았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응답된 간증을 여러분은 지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삐질 수밖에 없었냐면 아픈 이유도 있었지만 우리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고등학교는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가방줄도 짧죠. 그러니까 저희 동네 지역은 석탄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탄광촌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갱에 들어가서 지하 100m, 200m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저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일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갱이 무너졌습니다. 보통 큰 회사들이 하면은 그래도 안전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요.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갱을 파 들어가는 건 구멍만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시설이. 무너지면 거의 죽습니다. 저희 교회 뒤에도요, 아주 멋지게 집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부에서 받은 땅이 있습니다. 몽골은 한 사람당 무조건 땅 한 필지씩 줍니다. 가로 세로 25m, 20m 정도 되는 그런 150평 150평 정도 되는 땅 같아요. 그 정도 땅을 전 국민한테 하나씩 다 줘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또 석탄이 많이 나니까 땅을 파서 지하로 깊이 들어가면 운이 좋으면 석탄 나면 그 집은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뒷집에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가 언젠가 선교대회 갔다 왔는데 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 남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갱이 무너져서. 남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집 멋들어지게 지어놨어요. 정말 잘 지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잘 지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근데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도 그럴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갱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깥에서 구조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열심히 2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다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신학교 가서 주의 종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그랬을 때 보통 같았으면 그래, 잘했다. 내가 등록금 다 대줄게. 그러면서 했을 텐데 제가 만류한 게 아니라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일주일만 기도해보자. 왜냐하면 성경도 떠듬떠듬 읽는 친구예요. 글씨를 떠듬떠듬 읽고 학문적인 것을 할 만한 그런 소양이 충분하게 있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 생각에 제가 아니다 속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만 기도해보자. 근데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네, 기도 안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미 너는 탈락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다 지나갈 무렵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에르틴의 목사가 여차저차해서 신학교 간다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데이야, 나는 잘나고 똑똑해서 내 속을 썩이는 종보다 조금 더딜지라도 무식하고 잘 못 배우고 너 말만 따라 가방줄이 짧아 보여도 나에게 순종하는 종이 나는 더 좋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요,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제게 사용하셨어요. 나는 그 친구가 그렇게 순종적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어딜 가도 제가 그 목사를 이야기할 때요,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 목사만큼 여지껏 저는 이렇게 순종 잘하는 목사는요, 한국에서도 몽골에서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순종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적이에요. 오직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때되면 교회 뒷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거는 할 줄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창피하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선수로 다져진 사람이에요. 네. 여기서 3, 40분 거리에 곡성, 석곡면 제 고향이잖아요. 어머니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거기에. 제가 거기서 운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부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해서 중학교까지 올라가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축구부가 해체됐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그 해에. 그래서 여지껏 그 한을 못 풀어서 지금까지 제가 조기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무릎이 조금 아파서 지금 은퇴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 때 종목을 바꿔서 높이뛰기 선수를 했습니다. 높이뛰기 선수에서 전라도 도대표까지 했습니다. 목포 유달 경기장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체전에도 나가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를 못했습니다. 저희 지금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세대학교 입학할 때 꼴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비 합격자 77번. 우리 학생들 힘내세요. 예. 예비 합격자 77번. 제 앞으로 76명이 전부 다 저 이 학교 안 갈래요. 이 학교 안 갈래요. 하다가 저한테 찬스가 주어졌을 때 제가 그때 소 팔아서 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형님이 이제 한 세대 먼저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형님이. 저희 형님은 장학금 받고 다녔고 저는 꼴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형님이랑 같이 가서 등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 갑자기 창피하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랬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 4년을 마치고 단독 목회 3년을 하고 2022년 9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에 간경화 말기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여러분 제 마음 이해 가시죠? 성도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성도 한 명 전도하는 거. 그런데 주의종 만드는 건 더 어렵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랜 시간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3명 주의종 만들었어요. 현지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던 종을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제가 속상해서 삐졌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은 아십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키셨어요. 국민일보 인터뷰 기사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따야 되니까 올 1월에 우리 목사님 부부랑 같이 제가 불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제가 한 내용을 보내주고 한국으로.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먼저 선수쳤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에르뜨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에서는 의사 말로 1년 안에 수술 안 하면 목사님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한이 1년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그랬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 뭐냐면 두 부부가 목사님 저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저 괜찮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너는 괜찮지만 너의 사모와 너의 아이들은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지극히 그때까지 인간적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생명 연장시켜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한 번 더 생명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몽골 복음화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이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특별기지 띄워줘서 한국으로 후송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원인 찾아서 다 회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도 제목 누구나 낼 수 있고요. 여기까지 고백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아까 찬양 예쁘게 하던 우리 어린 학생들 있는데 저기 어린 학생들도요. 이 정도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될래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는 내가 변하지 않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것을 이제 다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제가 몽골에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지? 이제 창피함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경험하셨는가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쭉 써보니까 저도 그렇게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저희 시골교회가 곡성군 석곡면에 순복음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단교회라고 엄청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가 장성기도원으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심을 먹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놀래서 교회 형들하고 막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산 꼭대기쯤에서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주여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그리고 아이들 기도 소리인데 라고 해서 교회 형들과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꼬마 애들이 통성 기도를 주여 하는데 다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전사님이고 형들이고 놀래서 그리고 너무 좋아서 야 우리 교회 아이들이 방언 기도를 받았어 그러는데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방언을 그때까지 못했거든요. 정말 방언하고 싶은데 그때까지 방언을 못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내려와서 교회 형한테 형 우리 저녁에 밥 먹고 올라가자.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왜 그랬더니 나 방언 받아야 될 것 같아. 저 그래 자존심 상해서 그날 저녁에 산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딱 가운데 제일 좋은 데 자리 잡고서 기도했어요. 딱 3마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방언 주세요. 하나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방언 주지 않으면 하산하지 않을 겁니다. 딱 이 3마디만 했습니다. 기도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필름이 끊겼어요. 새벽 3시인가 일어나 보니까 4시인가 됐어요. 무릎 꿇는 상태에서 9시부터 여러분 새벽 3, 4시까지 무릎 꿇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무릎을 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 밑에는 목사님들이 막 모여 있었고요. 기도를 막 저를 위해서 해주시고요. 막 그랬어요. 제 밑에서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들이 계시냐고 내가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저희 전사님이 그래요. 너가 대언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안 나타납니다. 너가 대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말씀을 듣느라고 여기 있었고 저는 필름 끊겨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자존심 상해서 제가 방언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영접 언제 했는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우리 가족은 언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제가 궁금해서 고등학생 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군대 다닐 때 열심히 교회 다녔답니다. 군대에서는 막 목사님들이 힘드니까 늘 위로의 말씀만 해주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희망의 복음이고 절대 긍정의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근데 사회에 딱 나와서 장로교회를 처음 갔답니다. 근데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더래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몇 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술만 엄청 먹으면서 구두망태가 되고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드시면요 어머니를 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구타입니다. 구타. 너무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 믿을 때요. 아빠, 근데 내 기억에 아빠가 엄마를 높이 들어서 두 손으로 번쩍 들어서 땅에다가 던지는 기억이 있는데 그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을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면서 그거 너가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너가 기억을 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돌도 지나지 않았을 갓난쟁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구타하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던지 그 아이의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창피하면서 또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던 아버지가 술을 너무 드시면 집을 지옥으로 만드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갔는데요. 저희 전도사님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그러면서 소원이 있으면 적어라.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하나님 우리 아빠 술 끊고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 될래요. 어린 마음에 제가 그걸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는데 3개월쯤 됐을 때 그리고 나서 3개월쯤 됐을 때 어머니랑 수요 예배를 가려고 걸어서 밤에 교회를 걸어갔는데 저수지 밑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술 드신 상태로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을요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부릅니다. 술을 안 드시면 정상적일 때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하여. 신기하죠? 늘 마음에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는데 그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찬양에 꽂혀서 술만 드시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갑자기 저희를 붙들더니 데이야 나 교회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쓰고 3개월이 지났는데 아빠 안 돼요. 저 창피해서 그랬어요. 나중에 맨정신으로 교회에 오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따라오겠대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저희는 시골교회가 순복음이지만 작은 시골교회였어요. 가운데는 홍해가 쫙 갈라져 있고 여기는 여성분들, 여기는 남성분들 이렇게 앉았었어요. 어머니 따라서 창피하니까 제일 앞에 여기 와서 앉았고 아버지는 술 드셨으니까 본인이 창피했는지 제일 제 신발장 뒤에 구석에서 냄새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다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주여 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되면 일을 안 해요. 주일날 되면 일을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요 토요일만 되면 전쟁터입니다. 뭐가 전쟁이냐면 예전에 그전에는 술로 전쟁이었는데 지금은요 주일 예배 가기 위해서 토요일까지 모든 일을 다 끝내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또 토요일날 우리 불러다가 열심히 지게질 지면서 벼 날르면서 집에까지 논에서부터 집에 마당까지 벼를 지어 날르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주일 딱 됐잖아요. 근데 막 비가 오고 어떨 때는 태풍도 오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 때문에 저희 집 농작물이 막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농작물이 수확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랑 저는요 철없이 막 무가 막 이때만하게 크고 이렇게 커요. 무가 이렇게 커요. 그거를 발로 차면서 왜 올해는 무가 이렇게 많이 났냐고 발로 차면서 막 저희가 그랬어요. 무거워 죽겠다고. 아버지가 저 철없는 녀석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저 복을 발로 차고 다닌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가족을 다 교회 보냈을까? 또 아버지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저희가 이제 전라도 살다가 부산으로 가서 또 한번 살았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공장장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회사가 너무 안 돌아가니까 그때 당시에 육교 위에 왜 파라솔 펴놓고 점쟁이들 많이 있었잖아요. 성금 봐주고. 점쟁이 찾아가서 내 점 좀 봐달라는 거야. 그때 점쟁이가 딱 아버지 생년월일을 듣고 뭐 하면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죽을 팔자예요. 딱 그런 아버지한테.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죽을 팔자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한테 야, 아버지 그 점쟁이 영성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온 가족을 3대를 하루아침에 다 교회를 보냈대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장남이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믿었고 또 한 번은 제가 높이뛰기 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몰래 운동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운동하는 걸 싫어해서 어머니 몰래 운동하다가 목포 유달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다가 제가 떨어졌어요. 높이 뛰다가 매트에 떨어져야 되는데 땅에 꽂히게 된 거예요. 매트를 이쪽으로 옮겨놓은 걸 스태프들이 옮기지 않아가지고 저도 확인 안 하고 해가지고 실수로 했는데 꼬리뼈가 끊어졌어요. 꼬리뼈가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어긋나서 끊어져 있는데 걷지도 못하고 통증은 심하고 그래서 어머니랑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안 하면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또 하나 수술하더라도 장담은 못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냐면 대희야 우리는 돈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엄마 계모 아니야? 아들이 이렇게 아프다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그때 농협이었어요. 농협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수술을 시켜줘야지.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후로 제가 잘 걸어 다녀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 어머니 믿음 때문에 제가 고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수술 한 번도 안 하고 저 몽골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 됐을 때 10년만 있다가 돌아온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몽골을 제가 자원에서 갔거든요.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30대가 가장 황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30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더 이쁨 받고 싶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가장 가치 있는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일부러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몽골을 선택해서 나갔어요. 근데 10년만 하고 올라 그랬더니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도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 저 너무 좋고요. 몽골 정말 좋고요. 예. 돌아보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다 한다. 더디더라도 기다려주고 오래 걸려도 좀 참아내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참아내 주겠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빈자리들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저희 몽골도요, 되게 고민 많이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온라인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져가지고요, 아예 참 마음 편하게 올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교회에서 어떤 친구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랑 보니까 샘베노 목사님 하면서 보니까 텔레비전 강가에서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놀면서 켜놓은 거예요.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요. 네. 오늘날 또 코로나 이후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34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외면하고 갔을 때 더 가까이 가서 더 가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옆으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성의 가까이를 말하는 단어더라고요. 더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치료해서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바래다 줍니다. 그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잘 돌보아 주라. 잘 돌보아 달라고. 내가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다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면 내가 다시 갚아주리라. 저는요, 우리 교회가 주막집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제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몰아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주막집 문 닫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다 놓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게끔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그때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물고기도 몰아 넣어 주실 거 아닙니까?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전에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주막집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돼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 정리해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한 거예요. 아까 밥 먹고 쉬다가 생각나서 정리한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건 왔다는 것이다. 신호예요. 힘이 없다는 건 끌고 가신다라는 신호다. 내가 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대요. 방법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신호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 오라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건 괜찮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라라고 하죠.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낮아지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대신 높여주겠다라는 신호이고요. 길이 안 보인다고 믿는 것, 우리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길이 안 보이니까 안고 가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감사하라는 건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십시오. 은혜가 있다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셨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안심하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신호입니다. 늘 돌아오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늘 기다리셨다라는 신호입니다. 부족하다라는 거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부족하다라는 건 어떤 신호일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신호입니다. 멈추라는 거, 이 신호는요, 내가 잘못 가고 있잖아요. 멈춰라고 하는 신호는 하나님이 함께 하자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쓰러졌다라는 건 어떤 신호냐면 하나님이 엎드리라는 그런 신호예요. 겸손하라는.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건 같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일에는요,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를 읽는 방법은 지혜와 경험이 아닙니다. 똑똑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는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으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실패를 이기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실패를 이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약함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실패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 한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내 속도가 더디고 느려도 하나님의 때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내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쓰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우리 에리트네 목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저 요즘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한테 이런 시험 오면 나는 힘들 텐데 우리 목사님에게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쓰임의 그릇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네.
상처가 깊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쓰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하나님의 쓰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한계와 실패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한계와 실패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상황과 약함이 어떠하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